삶의 끝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처럼 깨어난 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이 아닌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손님은 천주교 신자로서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신앙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질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숨겨두기에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삶이 너무 버겁다거나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서 마음 한가운데 자국이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온 날, 그날도 저는 늘 하던 것처럼 무심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이 피곤한 건 오래된 일이었고 기침이 조금 있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설마 내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린 뒤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칠 버티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마치 제가 모르는 어떤 심각한 사실을 말없이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삽관을 해야 합니다. 삽관이라니. 저는 TV에서만 보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제가 실제로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숨이 턱턱 막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 아이들도 기다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꺼졌을 때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제 세계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둠이 단순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었습니다. 묘하게 고요한데 동시에 어디론가 끌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 여러분은 아마 공포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상하게도 저는 공포보다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하느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순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신자로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 배웠지만 막상 그 문턱에 서니 저는 너무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두렵고 미련이 남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어둠 한가운데에 빛 하나가 점처럼 보였습니다. 빛은 점에서 선이 되고 선에서 공간이 되더니 순식간에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도 밝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자연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어떤 존재가 완벽함으로 설계한 공간. 색도 냄새도 공기도 현실과 달랐습니다. 깨끗한데 생명이 가득했고 고요한데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의 느낌 혹은 꿈 같은 분위기와도 조금 달라요.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세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멀리서 누군가가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체가 흐릿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가 숨이 멎을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존재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무릎이 굽혀졌습니다. 그녀는 제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을 오래 품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너무 일찍 떠나보냈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느님께 화도 냈고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도 미사에 나가고 기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깊은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했고 따뜻했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모든 걸 이해해주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로가 아니라 직접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여기서 나는 평화롭고 행복해. 그 순간 제 모든 죄책감, 슬픔, 후회가 파도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울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직 가야 해? 너랑 더 있고 싶은데. 딸은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딸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은 몇 초 같기도 몇 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힘이 제 몸을 뒤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떠밀리듯 뒤로 이동하다 다시 차가운 어둠. 아, 이건 돌아가라는 신호구나. 그 어둠 속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올라간다. 맥박 반응 있어. 그대로 유지해. 그리고 두꺼운 천을 찍고 나오는 것처럼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12일 만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은 너무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었습니다. 공포와 싸우고 몸의 통증과 싸우고 내가 정말 그 경험을 했던 건가 하는 의심과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딸이 남긴 그 미소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딸을 통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삶을 다시 살아보라는 초대였다. 그날 이후 저는 딸을 잃은 아픔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구는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이 흔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본 건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수많은 이유로 괴롭고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서 사랑하는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시간이 작은 희망이나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다시 살아 돌아온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혼수 12일 그곳에서 만난 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가장 잊혀지고, 가장 버려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실제 기도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